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감사, 참된 봉사.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길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이 만든 길은 실은 그냥 가장 좋은 게 뭔가,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여기서 출발을 한 길입니다. 그게 철학이고, 그것이 과학이고, 또 그것이 인간의 노력이고 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길은 그렇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진짜 문제를 보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길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라는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사단에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당하게 됐을 위기의 순간에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항상 하나님 주신 길은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사람이 만든 길은 그냥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저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사람이 만든 길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한계가 오는 날이 결국 끝나는 날이고, 죽는 날이 결국 모든 것이 멸망하는 날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길은 절대 절망 속에서 사는 길로 주셨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한계를 만날 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모든 위대한 저서를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항상 어떤 생각과 좀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출발하는데, 모든 것의 공통점은 인간에겐 큰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살면 된다, 이런 출발에서 이런 시작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청년들이 공부하는데, 모든 교재들을 보면 위대한 사상가나 뛰어난 이러한 지도자들의 사상을 보다 보면 사실상은 인간이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할 것인가,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루소의 에밀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 바이블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있으면 굉장히 수긍이 가는 거예요. 아이들 자꾸 손대지 마라, 인위적으로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둬라, 그냥 두면 잘 스스로가 발현이 돼서 인공적으로 자꾸 가꾸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출발하는데, 복음이 없을 때 그걸 처음 공부를 했을 때 와, 참 신선하다. 그러다 보니까 저만 감동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생각할 줄 안다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듣고서 아멘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아멘을 하고, 서울대학 교수가 아멘을 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멘을 하고, 그 사람들이 대학 총장을 하고 교수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들어와서 정책을 설계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육입니다. 복음을 알고 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 앞에 창세기 3장의 주범인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빠져있는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인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을 하는 거고, 여기서 빠져나오고 나서 결혼하는 거고, 여기서 빠져나오고서 자녀를 낳는 거고, 여기서 빠져나와서 산업을 하는 것인데, 산업하는 방법, 자녀교육 방법, 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수두룩하게 써놨는데 전부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한계가 올 때 끝나는 거예요. 네. 그 똑똑한 많이 배우고 많은 권력을 갖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오면 왜 자살을 할까요? 답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자살하는 게 맞아요. 좀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진짜 할 줄 아는 사람은 자살하겠지요. 의미가 없을 테니까. 그게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창세기 3장에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빠져나온 적이 없는 상태로 서울대학 가고, 그 상태로 판사하고, 그 상태로 의사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절대 불가능에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는 그런 거나 이런 거나, 그게 바로 영적 문제지요. 바로 우리가 만드는 길 자체, 그 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길 자체가 이미 근본적인 진단을 틀리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책 자체와 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문제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로 인해서 운명에 딱 빠졌을 때, 이걸 우리는 사단의 함정이다. 빠졌는데 못 나오지요. 사단의 올무다. 거기다 묶여 있지요. 사단의 틀이다. 아예 그래서 손발이 척하고 이제는 걸려 있는 거예요. 삼중적인 이런 한계에 부닥쳤는데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지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로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서 출발하냐? 우리 믿음 생활은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봉사도 내가 해야면 좋겠다 하는 봉사는 오늘 한계가 옵니다. 너무 좋은 뜻으로 해요.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겠다. 내가 그래도 봉사를 해야겠다. 그거는요 100점이죠. 그러나 100점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로부터 출발하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런 성도님을 만나면 저는 굉장히 안쓰럽지요. 언제 그만둘까? 이 걱정이 되지요. 언제 그만두는 시간이 올까? 왜냐하면 그만두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둬야 됩니다. 어느 날은. 왜냐하면 더 이상 못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히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건데,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 봉사를 하는 성도를 만나면 안쓰러운 게 아니고 감사하지요. 아, 내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봉사를 보면 내가 신경 쓰는 봉사가 있어요. 저분이 언제 그만둘까? 그거는 제가 보는 거예요. 아, 은혜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 봉사를 하다 보니까 참 감사하긴 한데 그만두는 시간이 올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은혜 받아 하는 건 신경 아예 안 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끌고 가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끄는 게 아니고 내가 결심으로 끌고 가는 건 반드시 못하는 날이 와요. 우리가 교회가 특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봉사만이 아니죠. 산업이 그렇고 우리 믿음이 그렇고 신앙이 그렇고 부부관계가 그렇고 또 우리 전도선교가 그렇습니다. 전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은 모두가 좋은 뜻이지만, 그리고 참으로 선한 거지만 한계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뭐만 계속될 수 있냐면 은혜로 출발한 것만 영원히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가정 생활과 결혼 생활과 부부 생활, 모든 것은 어디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계속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내가 너 좋아, 네가 나 좋아, 끝. 그래서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아니라 영원히 옵니다. 한계가. 난 너 없이 못 살아. 그랬는데 어느 날 10년도 안 돼서 어느 날 지긋지긋하다, 이 얘기가 1000%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 좋아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감정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 감정은 끝없이 변하기 때문에 식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이걸 보면서 영원한 봉사가 있구나, 이걸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돈이 많이 든다는데 사실 그건 잘못 본 거예요. 교회는 돈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헌금을 드립니까? 사실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헌금 정도 아니고 인생을 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11조를 드리냐 마냐 하는데 시시한 질문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10의 9조를 드리거든요. 은혜 안 받으면 10의 1조도 10의 0.1조도 아까워서 드릴 수 없어요. 그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라 이런 말보다 중요한 은혜를 받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은혜를 내가 안 받은 상태에서 하는 거는요, 참 선한 일이지, 선한 일이고 선한 봉사인데 그거는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른 걸 주지 않았어요. 딱 하나 은혜 주셨는데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를 붙잡은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강해지고 그것이 뿌리 내리지고 내 것이 될 때 여러분 지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어요. 왜 한국이 지금 국방부가 핵 잠수함을 보유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디젤 잠수함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너무 기술이 좋아가지고 했는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핵 잠수함은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몇 년씩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숨도 안 쉬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남의 적국의 바다에 숨어 있다가 전쟁 나면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폭탄을 부니까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핵무기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핵연료 들어가니까 미국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자, 그렇게 이 과학기술도 핵이 들어가면 거의 무제한으로 바닷속에 들어가 살 수가 있어요. 숨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을 몰래 가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핵잠수함을 가진 나라를 함부로 공격 못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핵잠수함과 똑같은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봉사가 되고 봉사를 했는데 신경 안 써요. 저 장로님이 봉사를 신경 안 써요. 언제 그만둘까 조마조마 그게 아닙니다. 저 권사님 언제 성질나면 그만둘까 그게 아니에요. 핵잠수함처럼 복음이 들어가 봉사가 시작되면요 그냥 놔둬도 환란이 와도 봉사가 계속되고 사건이 와도 봉사가 계속되고 환경 관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 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인 거예요. 근데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은 건 그래서 모든 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모든 중직자들의 한계가 뭐냐? 복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때 봉사하다가 지금은 날라리 신앙이 돼 있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녀. 목사는 아닌가?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아닌 건 다 나중에는요 추억으로 남습니다. 한때 그랬지. 한때 신자가 너무 많아요. 한때를 말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본인은 교회 나왔지만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수천 번을 들었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해줄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도 인생 선배로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 말 저 말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그런데 한마디만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베드로 너 인격 조심해라. 너 실수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너 그렇게 엄벙덤벙 하면서 막 하지 마. 책임도 못 질 거 막 하지 마. 그리고 그렇게 확신도 안 서는 일을 막 앞서지 마.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 그런 말 한 말씀을 본질 아니니까. 그런 얘기하면 책으로 아마 논문 쓰셔서 우리 주셨을 건데 한마디도 안 하고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같이 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거예요. 봉사하는 중직자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저처럼 강단에 서 있는 목사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안 하면 고물장사해야 돼요. 목사하다가. 이상한 거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인격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한 분들이 왕년에 뭐 시시하게 목회 활동한 분이 아닌데 고물장사하는 게 뭘까요? 복음이 없으면 그래요. 네. 능력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인격이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이것도 기준 아니에요. 나중 기준이에요. 그거는. 기준이 뭐냐? 내 안에 복음이 분명히 들어가 있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잡아야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결국 문제 위기 왔을 때 승리하게 되고 인간관계에 완전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주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선한 거 자꾸 가르치니까 나중에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뜻이 안 맞으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복음을 주면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하나 주셨어요. 다른 걸 줄 수 없어서가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야. 너 왜 그랬냐 이랬냐 이 말 다 뺐어요. 왜 그랬냐 이랬냐 이 말 다 뺐어요. 그 나중에 할 얘기고 한마디 했어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 붙잡고 힘만 얻어라 이 얘기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월이 가니까 배웠다는 목사님들이, 배웠다는 학자들이 이제는 자꾸 뭐를 많이 가르치면 될 줄 알고 또 자세히 가르치면 될 줄 알고 자세히 가르쳐야지요. 잘 가르쳐야지요. 바르게 가르쳐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 필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설교를 기가 막혀야죠. 잘해야죠. 그러나 본질도 아니에요. 어눌하지만 복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디 목사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딱 하나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철자법이 틀리는 거예요. 예. 내로남불해야 되는데 내노남불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당장 목사님 조금 부족하네. 예? 내로남불해야 저 사람이 문자를 잘 쓰는 건데 그걸 쓰는데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쓰면서 내노남불 그러면요. 저 목사님 너무 이상 그런 걸 자꾸 반복해 보세요. 무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규모 있다는 목사님 볼 때 왜 저러냐. 역사는 근데 무디 목사를 통해서 수없는 부흥도 일어났던 거지요. 왜 그러냐. 우리는 참 규모를 따지기 쉽고 우리는 앞뒤를 따져야 되고 그게 우리들의 습관이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대신 뭘 못 배웠냐. 복음을 배운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집에서부터 그러면 안 돼 이래 이거로 아직 각인뿌리 체질됐어요. 근데 그거는 틀린 건 아닌데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20년을 집에 살다가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요.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고 가슴에 들어가 있고 다리에 붙어 있고 손에 붙어 있어서 복음 수도 없이 듣지만 자꾸 그러면 안 돼 이게 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목사님 입에서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언제 해야 되냐. 진짜 복음에 누려질 때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쓸 때 로마서 쓸 때 1장부터 8장까지는 뭐 하라는 말보다 복음을 자꾸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방했습니다. 죄와 저주 법에서 해방 다 끝났습니다. 8장까지 쓰고 다 알아들었을 때 그 다음 한 말이 너희를 제물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그때부터 뭐 하라고 명령하기 시작해요. 이거의 순서가 복음이 된 사람에게 규모를 가리키는 건데 복음이 한 개도 없는데 자꾸 우리가 뭐 해라 뭐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출발한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상한다.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은 다 알았지만 사람들이 시몬 그 다음에 선지자다 엘리야다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만은 딱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 앞에 그리스도를 갖다 붙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지요. 어떻게 아느냐면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야. 예수 연구할 필요 없어. 다 알아. 그거 누나 알잖아. 남동생을 알잖아. 그제 젓가락에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잖아. 예수를 안 거예요. 유대인은 그렇게 해서 안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이름을 알고 교단을 알고 헌법을 알고 성경 구절을 아는데 안 게 아니에요.
전도 선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 1도 해결 못해요. 집에 가서 자기 부인 살릴 수도 없어요. 자녀를 살릴 수도 없어요. 근데 교회 와서 엄청 많은 얘기를 하고 막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왜냐? 딱 하나, 예수님을 아는데 바리새인처럼 안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셉이 아들 아니냐. 너무 잘 알지, 요셉. 내가 40년을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혹시 우리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법도 알아요. 성구도 알아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단이 뭐다. 뭐 돌아가는 신문 얘기, 정치 얘기, 그 다음에 교단 얘기, 교회 목사님의 불의한 이야기 너무 잘하는 데서 하나만 몰라. 아는 건 좋은 일인데 복음만 몰라. 근데 복음 안다고 또 착각을 거기다 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마귀 자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더니 거기다가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잡아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악에 악을 더해가는 이런 것이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요? 저 북한 김정은 밑에 나온 사상이 아니고, 저 이슬람 마음에 믿는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 저 인도의 불교 힌두교 사원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늘 입에만 올리는, 그래 봉사를 늘 입에만 올리던 바리새인 입에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못 깨닫는 순간 우리가 마귀가 돼요. 이해를 하고 드셔야 돼요. 내가 복음 듣는 자리에서 못 깨닫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마귀의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가정들은요, 자녀 경계주의보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완전한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자녀들은요, 복음의 원수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핍박자들은 하나님 믿다가 안 믿은 사람들이 핍박자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서 다 공산주의자가 나왔어요. 김일성도 마찬가지. 김반석 집사 아들 아닙니까? 예. 복음이 아니니까 이름까지 잘 졌는데 반석이다 했는데 이름만 그래서 내용이 없고 각인이 안 되니까 거기서 김일성이 나온 거예요. 김정일이 나오고 김정일이 나오고. 예. 그 하나 예에 불과해요. 결국 이 원수가 어디 있다? 우리 집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복음 모를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베드로의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네 이름을 반석이라고 해라. 그 다음에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 그리고는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불렀기 때문이에요. 왜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은 멋있으라고 성공자의 자리에 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대신해다오. 나를 진짜 너희를 대신해야 돼. 그래서 선지자를 볼 때 하나님을 봐야 되고, 제사장을 볼 때 하나님을 봐야 되고, 또 왕을 볼 때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고 행복을 느껴야 돼.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이해관계를 따라서 자꾸 틀린 말 자꾸 하고, 예? 이해관계를 따라서 저 사람들에게 뭘 해야 기분 좋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나에게 잘해주게 할까? 이런 생각 들겠죠, 사람이. 그게 가짜 선지자였어요. 이게 꽉 차니까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타락했어요. 이해관계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고통을 대신 담당하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웠더니 사실은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죄를 더하면서 본인들이 앞장서 죄를 지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왕을 세웠더니 왕을 세운 게 종노릇하라고 세웠는데 왕노릇하다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수십 명의 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왕들이 다 실패했어요. 다윗 같은 왕들 빼고, 다윗, 히스기야, 몇몇 왕 빼고, 요시야 이런 왕들 빼고는 다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왕이
세상 왕과 같은 줄 알았어요. 왕이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자꾸 말해주는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으니까 하와가 진 선악과 사건을 똑같이 왕들이 범한 거예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이게 대표적으로 사울 임금이에요. 사울이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16번이나 살해를 시도하잖아요. 보통 집안이 아니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선지자 제사장 왕 세웠지만 수백 년 동안 보내봤지만 이들이 다 실패했으니 직접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저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나사렛 동네에 사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메시아면 저 예루살렘에 태어나야지. 그리고 뛰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루살렘 대학을 나와야 되고 예루살렘 학과의 최고 천재성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저 시시한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오겠냐.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상을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랬거든요. 누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괜찮은 인격자고 믿음의 사람인데도 나사렛 같은 데는 아무리 그 사람 훌륭한 예수 듣긴 했는데 거기 선한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막가파가 아니에요. 인품이 있고 실력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인데도 나사렛 하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예수는 목수 아니야 목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설교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더니 하는 말이 귀신 들렸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을 힘을 빌려다 쓰는구나. 귀신 들렸다 했더니 그 마리아하고 그 동생들이 누이들이 소문을 듣고 우리 아들이 정신이 돌았나 하고서 설교 한참 하는데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누이들이냐? 여기 봐라. 말씀을 듣는 게 내 어머니고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내 누이다 이랬던 거예요. 완전 가족 패밀리 개념을 바꾼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가족, 내 생각, 그거는 귀중한 생각이지만 사실 그거를 넘어가는 게 천국이거든요. 얼마나 이것이 차원이 축복된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를 축복하셨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지신 게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치고 우리의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로 맞다라는 걸 증명한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증명하는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증명된 사건을 확증하는 도장을 찍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믿어지고 뿌리 내리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고 선교를 시작하고 후대를 살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자, 이 축복을 아는 가정에서 누가 일어날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하는 결혼과 복음을 알고 하는 자녀를 출산과 복음을 알고 부부가 교육 기도하면서 낳은 후대가 당연히 세계를 정복하는 너무 당연한 약속이에요. 우리의 희망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사무엘이요, 이게 디모데요, 이게 다니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저는 가슴이 너무나 설레요. 제가 다시 청년이 된다면, 제가 다시 청년이 돼서 결혼한다면 그 후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다시 결혼한다면,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가서 결혼해서 후대를 안다면 이제 믿음을 갖고 잘 도와야겠구나. 그 자녀가 디모데가 되고 사무엘이 되고 다윗이 될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다시 30년으로 돌아가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
결혼 다시 해서 자녀를 다시 낳아서 기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세요? 막 사무엘에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또 반복될 것 같으십니까? 그게 내 신앙의 시간표가 될 거예요. 그게 저는 감격이 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당장 시작해야 돼요. 복음을. 당장 복음으로 돌아가서 ABC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우리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건 길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 한계가 와요. 오늘 마리아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걸 보여줘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른 길을 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벌어지는데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결국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가 뿌리 내리고 이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되고 어느 날 진짜 내 운명이 다 끝났구나.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운명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방황이 필요 없구나. 이제 내 갈 길이 정해졌고 내가 왜 사는지 이유가 나오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인된 만큼 우리가 내 사는 이유가 나오게 되고 또 복음이 확인된 만큼 내가 문제 앞에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뿌리 내린 만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것보다 우리를 바꾸는 길은 없어요. 성격을 바꾸지 말고 복음 뿌리 내리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복음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자. 우리 자녀를 도와주는 길은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다예요. 여러분 거기 다 알고 계세요. 오늘 그리고 나를 살리는 길도 어디로 돌아가는 거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이렇게 시시한 게 아니고 영원한 우리 답이고, 영원한 답이고, 날마다 답이고, 문제 앞에 답이고, 사건 앞에 답이고, 축복 앞에서 답이 되는 게 복음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결국 모든 문제 해결자로 어제 끝난 게 아니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복음으로 돌아가고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뭐가 당연히 떠오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가 떠오르야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니다가 떠오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된 기준입니다.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큰일 났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내게 그리스도가 계시지. 이게 우리의 정상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 만약에 큰일 났구나 한다면 나는 이미 종교 속에 갇혀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자꾸 전파한 이게 결국 어둠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는 보면서 어제나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뿌리 내리는 거죠. 이것이 뿌리 내린 걸 망대가 섰다. 이 사람이 망대가 선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뭐라고 하죠? 여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결국 남는 것이 뭘까요? 이정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지요.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이 열리고 복음 하나가 힘이해서 모든 것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났을 때 여러분과 저는 딱 이런 것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났을 때 목사님이 첫째, 둘째, 셋째 얘기, 서론, 본론 얘기, 결론 하는데 딱 하나가 남으면 돼요. 이거를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이걸 에마라고 하고 또 이번 주간 내가 이걸 실행을 해야겠구나. 실천. 이렇게 내가 할 일을 찾은 걸 미션을 찾았다고 하는데 이거를 할 때마다 찾아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이번 주의 방향이 이거구나. 이번 주에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쌓이다 보면 이게 여정이 되고 이정표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그 답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참된 봉사와 참된 감사와 참된 봉사는 무엇일까요? 첫째, 참된 감사는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 감사의 시작이고 봉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말씀 듣는 일에서 시작돼요. 반대로 말씀 듣는 것이 약하면 참된 감사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참된 감사는요, 좋은 일이 생겨서 하는 감사가 아니거든요. 오늘 자체가 감사하고 내 삶 자체가 감사하고 우리 가정 자체가 감사하고 우리 남편 자체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아내 자체 때문에 감사한 게 참 감사해요.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감사는 그래서 어디서?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참감사는 못하는 거지요. 오늘 마리아가 그랬어요. 1절 2절에 보면은, 자, 오늘 말씀에 누구네 집에서 있냐면 마리아의 집, 나사로의 집에서 있는데, 나사로의 집에서 우리가 봤던 거는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으니까 이 집에 기적이 일어났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일어난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열리는데요.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한 이유는 짐작이 되지요. 왜냐하면 오빠를 살리고, 그 집의 가장이 누구냐면 이 오빠하고 두 자매가 사는 집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빠가 죽으니까 얼마나 큰일이에요. 근데 죽어서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살려낸 거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또한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6개월 살면서 은혜를 다 잊어먹거든요. 생각해보면 은혜 참 많이 받았는데 뭐가 은혜인지 잘 모르고 감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는 뭐냐? 은혜 받은 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적어놓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감사거든요. 자, 잔치를 벌였는데, 근데 잔치의 핵심이 뭐냐? 잔치는요, 자, 우리 아들이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예를 들면. 예.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잔치를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허성욱 집사님, 현이가 붙었어. 열어요? 안 열어요? 열지요. 아,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감사해요. 그동안 많이 관심 써주시고 밀어주시고 감사해요. 덕분에 잘 됐어요. 잔치를 여는데 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현이? 아닙니다. 단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초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박서연 장로님이 칠순잔치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제 성도님 모시고 목사님 오세요. 막 진성잘 차려놓고 성도들 다 오세요. 렘들 다 와. 오늘 부러지게 먹고. 그래서 이제 감사 인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인사를 하셔야 돼요? 10초간 드릴게요. 첫째, 무슨 감사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이죠. 뭐 정상이에요.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요? 우리 김은석 권사 덕분이에요. 보세요. 저 빛나는 얼굴 보세요. 정말 나를 위해서 너무 봉사해서 너무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했는데, 들을 때 아내를 참 사랑하고 인정을 하는구나. 근데 목을 빼고 기다리면 그 다음 뭐 하기를, 저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온다. 요게 잔치가 아니고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지만 나사로가 주인공 아니에요. 참된 감사는 언제나 뭐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참된 감사예요. 우리는 정상적인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졌기 때문에 이 초점을 대부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2절 보세요. 예수를 위해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적에 있더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어디 갔어요? 나사로는 이렇게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설교하시니까. 마르다는 부엌에 가 있고, 마리아는 어디가 있었어요? 크게. 맞아요. 예수님 곁에요. 제일 가까이 앉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보면서 저는 여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봉사하고 싶고 237 나라 살리고 싶은 목사고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 목사인데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을, 이거 봐라. 마리아를 좀 봐라. 바짝 붙어라 예수님께.
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바짝 붙는 거예요. 진짜 감사와 진짜 감사는 어디서 시작돼요? 말씀에 바짝 따라 붙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예, 말씀이 여러분 감사의 원천이 되는 거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에요. 네.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이 감사예요. 예, 진정한 잔치는요, 그래서 말씀 잔치가 돼야 되고요. 예.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가정에 말씀이 흘러가는 거고요. 언제나 말씀 포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봤더니 우리 태호가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주일마다 강단 말씀을 듣고 주일에 아동부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말씀을 내가 붙잡고 했더니 하나님이 자꾸 힘을 주셔가지고 했어요. 이 축제의 자리에서 말씀 포럼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진짜 봉사요, 이게 진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많이 참았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을 썼습니다. 그럼 세상 간증은 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잠 안 자고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때 너무 열심히 했고 남이 안 잘 때 난 참아가면서 다리에 묶어가면서 했어요. 그건 간증 아닙니다. 오늘 이 마리안을 보면 말씀 포럼이 감사예요. 포럼이 없으면 감사도 없다고 봐야 돼요. 집안에 말씀 포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집안이 사는 거예요. 부부가 살고 자녀가 사는 거지. 매일 죽은 채로 우린 두면 안 돼요. 왜 죽어 있을까요? 말씀 포럼이 없으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 포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자녀가 살 줄 믿습니다. 말씀 포럼이 있을 때 부부가 살 줄 믿습니다. 예, 어떻게 여러분 말씀 포럼 있는 부부가 금이 갈 수 있어요? 포럼이 없겠죠. 부부관계 나쁜 게 아니고 포럼이 없겠죠. 복음이 없는 거겠죠. 여러분 한쪽만 포럼해도 없는 쪽도 함께 살아날 수 있어요. 양쪽에 쌩하고 포럼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와 자녀도 포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마리아가 지금 어디 있느냐 했더니 봉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나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한 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지금 붙잡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요 봉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놓치지 않는 때만 우리는 진짜 봉사를 할 수 있고 진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목사님 신경 안 쓰는 봉사자가 되고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늘 아슬아슬 신경을 써야 돼요. 오늘은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았는데 오늘은 할 수 있을까? 늘 때마다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못한다고 하진 않을까? 예, 필요 없는 걱정이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복음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감사는 말씀을 듣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감사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관계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살리는 것도 말씀 포럼입니다. 누군가가 주도권을 잡을 때 말의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고 영적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말의 주도권, 일의 주도권 잡을 생각하지 말고요, 영적 주도권 흐름을 잡아라. 제일 나중에 천천히 말하는데 저 말이 필요하지 이런 말을 해야지. 그냥 말을 하고 휘젓고 그냥 생각을 말하고 그냥 뭐 여기 얘기하는데 영적이 하나도 없다. 그거는요 말씀 포럼이면 감사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집사님이 섞이면 뭔가 포럼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저 장로님이 섞이면 포럼이 참 달라지고, 이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있는 곳에 포럼이 흘러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있는 곳에 봤더니 말씀 포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뭐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일이 감사입니다.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서로 나눠 갖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돼요. 어떻게 목사님 결혼을 잘 준비할까요? 말씀 포럼이지요. 복음 포럼이지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요. 나 너 좋아, 니 나 좋아. 예, 그거는요 3년짜리 사랑이에요. 영원히 절대로 그렇습니까?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유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30년씩 쌓아오니 금이 갈 대로 가고 김이 날 대로 나고, 예? 그 다음에 결혼식이라고, 예? 그래서 이혼은 차마 못하겠고, 이게 지금 불신자들이 온갖 핑계를 다해서 지금 벌어지는 길인데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안타깝다. 당장 헤어지고 싶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체면이 있어 저렇게 하는 건데, 그걸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불신자들이. 근데 이게 어디까지,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왜냐?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이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데 어떻게 맞춰 살아요? 이틀만 해도 지루해지는데. 여러분, 근데 30년을 산다고 기적이에요. 근데 복음 아니고 사는 거는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2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앉은 자가 있더라. 앉은 자 중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바로 앞에 앉아 턱을 괴고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지요. 이게 참된 감사의 시작이고, 식지 않는 감사요, 세상을 바꾼 감사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나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3절 6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갑자기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가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향유 나드 한 근을 갖다가 다 바쳤는데 이게 엄청나게 아주 귀한 향유예요. 이렇게 준비해 두는 이유는 시집갈 때 이걸 자산 삼아서 가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 이걸 다 바친 거예요. 시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렇게 본 거예요. 시집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당시에. 그런데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입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마리아가 이걸 갖다 바쳤는데 행동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어디다 부었냐면 머리에 부어야 되는데 예수의 발에 부었어요. 발은 사람이 시체 중에 가장 밑에 있어요. 발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노예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예수님의 노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똑같아요. 종입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 발 아래 붓고, 중요한 거는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 머리털로 닦는 일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습관이 아니에요. 머리를 여자가 함부로 푼다는 거는 아주 관습도 아니고 좋지 않게 보는 문화예요. 근데 머리를 다 풀었어요. 나를 헌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 어디를 신나 했더니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어요. 나는 종의 종입니다, 이 뜻이에요.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예수님 물 떠다 주세요, 예수님 우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도 안 해주고 요게 보통 신자들인데, 예수님을 내 신부름꾼으로 놓고 살아가는데 그걸 마음에 안 들면 삐지고, 이게 보통 신자들이에요. 응답도 안 해주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요게 수준인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발, 예수님의 종의 종입니다. 근데 가장 높은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씻어드린다, 이 행위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향유를 드렸고, 그리고 발을 씻어드렸고, 자기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리로 닦아드렸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뭘 뜻할까요? 사실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대로 봤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향유를 드렸지만 사실 자기 마음을 드린 거예요. 진짜 감사는 뭐다? 마음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마음으로 진짜 드리는 마음이 생겨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는 건 계산해야 돼요. 얼마쯤 드려야지? 이번 맥주제를 얼마 드려야지? 딱 깎고. 왜냐?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으로 하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깎지 않습니다. 자, 이 마리아가 그랬더라면 향유를 조금 따라다가 드리면 되겠지, 계산했더라면. 그런데 나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 마음이 오니까 마음을 다 드렸어요. 사실 그래서 참된 감사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자기 마음을 드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마음으로 드리면 자기를 드릴 수 있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해서
물질 향유 이전에 마음을 드린 거고, 마음을 드렸다는 건 자신을 드린 거예요. 계산이 아니고 인생 자체를 드렸어요. 왜냐? 복음을 봤다는 거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인생의 답이 된 사람이 마음을 드리고 자신을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계산을 항상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계산하다 끝나요. 여러분, 그 은혜가 거기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계산하는 은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드려요. 마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데, 이에게 사실은 향유옥합이 이에겐 전부였어요. 나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바로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어드렸는데, 사실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불과했어요. 진짜는 자신을 드린 거예요. 진짜는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서 해드렸다, 향유를 깨뜨렸다, 다 결과일 뿐이에요.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으로 사실은 다 드렸어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바짝 따라가던 여자예요. 이것입니다. 말씀을 바짝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헌신할 수 있어요. 말씀에 바짝 붙을 때만 우리는 진짜 헌신할 수 있어요. 237을 살릴 수 있어요. 말씀을 진짜로 생명처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교회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릴 수 있어요. 마리아가 능력이 있어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당장 뭐라고 제자가 비난했냐면, 아니 저렇게 아깝게 다 드릴 필요 있냐, 두 방울만 해도 온 천지가 확 냄새가 좋아지는데 저걸 다 붓는다고, 어리석다. 저거 가난한 사람 팔아서 나눠주면 300데나리온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느냐.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효율을 봤어요.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 말이 맞는데 왜 틀린 말이 되냐면, 마음을 몰라요. 그 사람은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다 계산해요. 다 계산해요. 뭐든지 계산해. 모든 교회도 계산해서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수준이 그 레벨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계산해요. 하나하나 다 카운트했어요. 내가 110만 원 벌었어요. 110만 7천 원을 벌었어요. 11조 했더니 11만 700원, 110만 7천, 117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얼마 드려야 돼? 11조를. 11만 7천 원 드려야 되잖아요. 1원도 더 못 받죠. 뭘 11만 7천 원 드려, 12만 원을 드리든가 15만 원 드리지. 이 아다마가 안 돌아가요. 분명히 맞아요. 그게 맞는데 이 아다마가 안, 왜냐, 워낙 계산에 밝다 보니까 안 돌아가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다 굳어 있어요. 뭐 그래 12만 원 드리면 되지, 6천 원이냐 8천 원, 그게 아니고, 아니 반올림도 있는데 12만 원 해 그냥, 이러면 11만 7천 원 드렸다고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예전에 신학생 때 있던 교회, 그것도 장로 한 분이 꼭 그렇게 바치는데 읽으면서, 저는 재정부원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니까 11조가 그 당시 아마 이쯤 돼요. 13만 7,700 얼마 냈더라. 그래서 야, 내가 아무리 부족한 신학생이지만 이 장로는 참 계산 잘한다. 예. 근데 나중에 큰 금융사고 내더라고요. KBS 다녔어요. 그 당시에 30년 전에 그만큼 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낸 건데, 그래서 자기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야, 사고가, 그릇이 그냥 다 거기에 카운트 돼가지고, 장로면 12만 원 못 내는 거 아쉬워하고, 15만 원 못 내는 거 아쉬워하고, 30만 원 못 내는 걸 아쉬워하면서 드려야지. 더 못 드려서 아쉬워해야지. 어찌,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지요, 사실은. 오늘 가룟유다였어요. 가룟유다가 아깝다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옳은 말을 했는데요. 6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 100% 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구제는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문제가. 동기가 다른 데 있어요. 그는 도둑이라, 사실 가로 열고 도둑놈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3,000원 들으면 자기가 300원 인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재정부장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저거 들어왔으면 내가 인마에 포켓할 게 있는데 뺏어갔는데,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계산에 밝은지 끝까지 예수님 팔 때도 돈 보고 결정했어요. 돈 보고 결정하는 믿음, 돈 보고 결정하는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은혜가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와요? 말씀에 바짝 붙어야 돼요. 말씀에 안 붙으면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계산하는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산은요, 계산으로 하자면 하나님께 받을 축복도 계산해줘요. 너 계산대로 내가 줄까? 30배 아니고 계산대로 주면 받을 것도 없어, 그냥. 예. 너 계산대로 나도 할까? 하나님 뭐라고 그냥 한없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100배, 60배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참된 헌신은, 봉사의 시작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요, 참된 헌신은 은혜 받은 나를 드리는 것이요, 참된 헌신은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교회 역사는 이렇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조심할 것은 계산, 동기, 사람의 인정, 경쟁, 비교,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리려고 할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부터 먼저 카운트를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너 생각이 참 옳다. 네가 드릴 수 있는 거 많지 않은 거 내가 아는데 생각이 옳다. 네가 드려봐야 얼마를 드리겠냐. 그런 생각이 옳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큰 부자가 돈을 드리는 걸 보고 딱 쳐다보시다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걸 봤어요. 그러더니 딱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봤냐? 저 2렙돈 드린 여자가 오늘 제일 많이 드렸어. 제일 조금 드렸는데 제일 많이 드렸어. 아니 왜요? 저 사람 100만 원 드렸고 이 사람 2만 원 드렸는데, 저 사람이 2만 원 없으면 굶어야 돼. 보통 사람은 굶을 수는 없어. 밥을 사 먹어야 될 돈이야. 헌금할 수 없어. 하는데 굶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일을 했거든. 다 드렸어. 2만 원이지만 2억 원 드린 거와 똑같아. 제일 많이 드렸어 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음을 드렸으니까요. 삶을 드린 거니까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라 이 말보다는 은혜를 많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산 봉사가 아니고 절대 봉사입니다. 우리는 동기 봉사가 아니고 절대 은혜 헌신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참된 봉사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는요,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7절에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를 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래서 저 마리아가 한 것들 그냥 가만두어라, 간섭하지 마라 그랬어요. 마리아의 봉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네, 참된 봉사는 결국 예수님이 인정하는 봉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장례는 대속의 죽음이에요. 언약 성취를 위한 죽음을 준비한 거니까 결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보면서 정말 언약과 언약 성취와, 우리를 말하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 죄를 없애고 저주를 없애는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과 제 봉사가, 어떤 봉사가 최고냐? 복음을 위한 봉사가 최고예요. 결국은 우리가 전도를 위한 봉사가 최고예요. 선교를 위한 봉사가 진짜 봉사예요. 내 봉사가 결국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내 봉사가 저주에 빠진 자를 살리고 흑암 나라를 살리는 것이 된다면 이것이 진짜 봉사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봉사가 됐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인정한 것이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이 그냥 죽음 아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대속의 죽음이고, 내 저주 재앙 끝내는 죽음이고, 모든 운명 끝내는 죽음이고, 우리 모든 방황 끝내는 죽음이시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여기에 난 인생을 드린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데, 항상 있는 것과 한 번뿐인 것 구분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 항상 있지만 영원하고 한 번뿐인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위한 것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사람 일과 하나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참된 봉사는 영원한 가치를 붙잡는 것이요 거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또 오늘 삼조주를 없애는 일을 위해서, 오늘 그리고 후대가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 가진 것을 헌신하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보는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합니다. 참된 감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감사는 말씀을 붙잡는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봉사는 그리스도와 바로 전도 선교를 위한 봉사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래서 계산적 봉사가 아니요 마음을 드리는 봉사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기념비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 한 일도 같이 기념해서 전하게 하라라고까지 부탁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만큼 예수님이 중시 여겼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까요? 말씀의 은혜, 복음의 은혜로 가기 위해서 삶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우리 계속 집중하면서 우주를 정복하는 힘을 놓고 기도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힘을 놓고 기도하고, 미래를 정복하는 힘을 놓고 계속 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적용하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겠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살아나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은혜로 우리 봉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는 일이 우리의 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기에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봉사가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